자,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슈 특강 하러 오신 우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되신 우리 김지연 약사님, 대표님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안 넘어가네요. 아까 됐는데. 예. 이제 또 됐는데. 여러분 오늘 12시 반부터 여기 모여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한번 기지개 좀 쫙쫙 켜시고.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오장육부가 들러붙어요. 그래서 암이 하나 생기면은 전이가 막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전이가 안 되려면은요 스트레칭 잘하고 오장육부를 이렇게 좀 분리시키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 그걸 기지개라 그러는데요. 기지개가 정말로 몸에 좋은 거예요. 그게 부종도 빼주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암에도 덜 걸립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기지개를 쫙쫙 켜시면서 아침에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 아침처럼 좀 찌뿌둥한 친구들은 일어나서 들어도 되고 기지개를 켜셔도 돼요. 자, 이제 다 거의 다 들어오셨을까요? 예,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주제가 뭔지 알고 혹시 오신 분? 제 강의 주제가 예. 오늘 다루는 주제가 뭔지 혹시 얘기는 듣지는 못했나요? 예. 오늘 주제가 좀 어찌 보면은 센 주제예요. 예, 우리 기독교적인 성 가치관을 다룸에 있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첨예하게 전쟁이 나고 있는 이 이슈인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 성경적으로 그건 죄라 그러겠지. 진짜 결론은 알고 있는데 그걸 뭐 또 강의를 듣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요즘에는 미디어가 전부 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혐오주의자라고 몰고 있는데 진짜 그게 죄인지 인권인지 헷갈리기는 해요. 한번 딱 부러지게 듣고 싶긴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살인이 성경적으로 죄이고 도둑질이 죄이고 거짓말이 죄인 건 알겠지만 동성애는 동성끼리의 사랑인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성경책이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우리는 받고 있고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부러지게 바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와 미주장로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통 기독교 성교육 강사들을 양성하는 에덴 아카데미에서 주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2020년 기독교 전체 서적 베스트셀러를 찍었던 너는 내 것이라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의 관건이 PPT거든요. 이게 이제 넘기면 넘어가 줘야 되는데 PPT가 안 넘어가면 이제 오늘의 강의가 되다 말다 하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이미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차 확인을 하고 저 내용은 각 주가 도대체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궁금한 내용들은 이렇게 다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정말 궁금했어 하는 부분. 은혜스러워야 되는 이 캠프에서 도대체 왜 이런 헤비한 주제를 다루는 걸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MRI가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난 동성애랑 상관도 없는데 그게 내 영적 생활에 무슨 MRI가 돼. 이럴 수도 있지만요. 왜 이게 MRI가 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권이냐, 이 동성애가 인권, 다양성, 존중과 배려받아야 될 개인의 성적 지향이냐 아니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냐, 금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내 의견이, 나의 소신이, 나의 견해가 정말로 성경적인 다림줄대로 내려져 있는지를 보면, 왜냐면은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살인은 도둑질은 뭐 거짓말은 죄라 그래요. 그쵸? 어지간한 건 죄라 그래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오는 질문들 12꼭지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식으로 12가지 질의응답식으로 만들어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질문도 좀 받아주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2시 반 시작으로 알고 왔는데
조금 살짝 딜레이가 됐는데요. 어쨌든 9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전할지 알릴 수 있는 이제 그 경지까지 이르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양심에 찔리지 않고 법적 처벌이 없다면 그 죄 아닌 거 아니에요? 남자 둘이서 동성연애를 하든가 말든가 여자 둘이서 하든가 말든가 뭐든지 합의하에 하는 것이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그게 뭐가 죄예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좀 성적으로 끌리는 감정 자체가 어떻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선악의 구별 기준은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벌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살인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이 죄인 걸 알아요. 도둑질이 죄인 걸 알아요. 거짓말이 죄인 걸 알아요. 동성애도 죄인 걸 알아요. 즉 남과의 합의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 금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행해버리면 내가 살인을 해버렸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더 도식화시켜서 말하자면은요. 살인이 왜 죄냐?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죄인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뭐 내 양심에 찔리는 거, 법적 처벌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그래요. 살인하고 나면은 유족들이 마음이 아프겠죠. 피해를 끼친 것이고. 근데 이것은 죄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의 결과물인 거지. 그래서 이게 죄인 게 아니라 왜 살인이 죄냐면 하나님이 살인을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틀림투성이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때 오류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한 것이 올 때에. 우리는요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내가 보기에 저건 인권인데, 내가 보기엔 저거 다양성인데, 내가 보기엔 저거는 존중과 배려받아야 될 개인의 성적 지향인데, 근데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고 있어. 그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구별 기준은요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있는 크리스찬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선한 능력을 행하는 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로망.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활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으로 66권 성경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매번 음성을 들어서 파악해야 되면 진짜 힘들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빼박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가 알아서 심판한다. 네가 임의로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모두 도륙하라 죽여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 가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들을 보면서 다 따라할 수가 있는데 타락할 수 있으니까는 들어가자마자 다 죽여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것 아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임의의 판단대로 그 욕심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살인이 죄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가 법적 처벌 여부가 그렇습니다. 선악의 구별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선이라 말하면 선을 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선하다고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야, 전도사님 그렇군요. 저도 선악의 구별 기준이 좀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물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고백을 해옵니다. 근데요 전도사님 글자 잘 보이고 계신 거 맞죠? 약간 흐리구나. 동성애가 뭐예요 도대체? 동성끼리 사랑은 동성애인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정의가 참 잘못 내려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백부장이 그 아픈 부하를 사랑하여 병을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친구들이 그 아픈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우정어린 형제를 발휘하여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 집회하는데 뚜껑 땄죠. 그래서 달아내렸죠. 이게 동성애예요? 또는 이성애예요? 둘 다 아니잖아요. 왜 이게 동성애도 아니고 이성애도 아니냐? 동성애라는 것은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입니다. 동성성행위예요. 즉 심적인 성행위인 성적 끌림과 성적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이 동성 간의 성적 끌림과 행위, 호모섹슈얼리티라는 이 동성애는 한국말로 번역될 때 동성 성행이라고 번역됐어야 되는데 동성애, 사랑애 자를 쓰는 바람에 헷갈리게 됐어요. 이 성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모섹슈얼리티든 뭐든 간에 말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80억 인구 중에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배우자와. 그 이외의 경로로 성행위 하는 것을 다 간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매매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근친상간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간음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동성애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수간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다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간음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음했으면 회개만이 답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모든 간음을 인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이외의 경로로 얼마든지 즐기고 성행위하고 원나잇 해도 돼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이게 가요의 핵심입니다. 간음이 사랑이다. 이게 즐기는 거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됐고 우리 둘이 눈 맞았는데 뭐가 어때서? 남한테 피해 안 줬잖아. 되도 안 하는 공리주의가 우리 안에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선악의 분별 기준을 타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왜곡된 정의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를 동성간 성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의 일종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요? 엄밀한 의미의 사랑은 한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내 최고의 것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최고 수위가 죽어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어떻게 해야지 잘 될까요? 돈이 많아지면 잘 되는 거예요? 명예가 높아지면 잘 되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면 잘 되는 거예요? 학벌이 좋아지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 자체는 선함도 악함도 아니에요. 좋은 일 했으면 선한 거지만은 악한 데 돈을 쓴 사람은 그걸로 다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죠. 스스로와. 그런데요, 절대적인 선, 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절대적인 선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즉 구원, 천국 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 A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게 돼 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식으로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우상 숭배해.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본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분이신데 엄마, 내가 엄마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엄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육을 벗어요.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라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엄마까지는 그렇다 쳐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숱하게 전해보지만 이웃들이 오냐 합니까? 아멘 합니까? 보통은 욕을 합니다. 또리야 교회 가자. 너나 가라 코로나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오늘 진짜 22개 교단 좋은 캠프 니나 가세요 이러죠. 오히려 좋은 것을 주려는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은 나에게 그런 손가락질이 온다 하더라도 이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진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뎌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 진짜 사랑은 다 쓰레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 그리고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은 살아갑니다. 모든 간음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짜 주님의 선악을 분별해주는 사랑은 혐오라고 불러요. 혐오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동성간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남성 동성애자를 man who have sex with man,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보여드릴 자료에 보면은 각 나라 보건당국이 다 그렇게 말해요. 남자 동성애자는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자 동성애자는 여자끼리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동성애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명백히 이것은 간음이며 잘못된 성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걸 세상은 직면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 죄를 죄라고 알고 회개라도 할까봐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죄를 죄라고 모르는 것은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개념을 삭제하고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 중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가요를 듣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가요가 모든 가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건전 가요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가요가 요즘에 특히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그 가요에 딸려 있는 많은 소설이나 관련 문화들이 굉장히 간음을 그냥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럼 가요도 못 듣고 찬양만 들으라는 건가? 찬양만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뭐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들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귀와 눈이 아무거나 듣고 보기엔 너무나 소중해요. 특히 가요를 듣다가 잠드는 것은 최악이에요. 무의식 속으로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는 동안에. 그래서요. 간음이 사랑이야라고 내 무의식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중요하네요. 진짜 뜻부터 잘못 알고 있었네요. 문화 때문에.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진짜 성경은 딱 부러지게 금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 또리가 일독을 안 해봐서 아직 모르는구나. 또리야, 열왕기상, 열왕기야,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등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를 금하고 계시단다.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에 걸쳐서 금하고 계시고, 이거는 레위기에서나 이런 데서 야 질퍽질퍽한 가나안 땅에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라고 하셨다가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정리해버리고 신약의 시대에 이제 다 먹어라 내가 정결케 했다 하는 사라진 의식법과는 다르다. 도덕법으로 영원히 남아서 살인이 지금도 죄인 것처럼 동성애는 죄란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동성애를 다룬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일독을 안 해서이고, 일독을 해도 표현이 동성애라는 단어로 안 돼 있고 남색하는 자 또는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호모섹슈얼 동성애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표현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친상간보다 더 많이 금하고 있는 게 동성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전도사님 진짜 듣다 보니까 이제 나도 확신이 좀 들긴 하는데요.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알겠는데요. 근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건 동성애자 괴롭히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여러분,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살인이 죄라는 말을 할 때는 살인자를 미워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살인이 죄이며 살인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인했으면 회개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므로. 도둑질은 죄야라고 우리가 교육할 때 나는 도둑질을 안 했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도둑질한 자보다 훨씬 깨끗하고 나는 도둑질한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도둑질은 죄이며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했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도둑질을 한 자와 도둑질 즉 행위는 구별해야 돼요.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구별해야 돼요. 즉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나 개도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궁극의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떼, 즉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드셨지만요,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찬양 듣고 눈물 콧물 흘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현이 됩니다. 고로 동성애자든 아니든 사랑의 대상입니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는 사랑하는데 동성애란 죄는 미워한다는 건 뭔가? 바로 이런 거죠. 동성애자든 아니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동성애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영생을 취하라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동성연애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즉 성경은 죄인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사랑했어요. 노답일 때. 답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이 죄인의 특징은요, 아무리 위해줘도 언제 뒤로 와서 뒤통수를 갈길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죽어주셨어요. 죽어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서는 죽어줄 만큼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죄는 미워하셨어요.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죄인과 죄의 분화예요. 분리해서 생각함. 이 거룩한 분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쟤는 아무래도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지? 걱정된다 진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주고 그가 예수 믿도록 도와주면요. 그가 예수님 안에서 동성애는 죄구나 하고 깨우치고 죄를 떠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듣다가 탈동성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전에 달빛 마을 이제 그 찬양을 들으셨죠? 그 두 분이 어떤 얘기를 전해주고 가셨냐면요. 너무 귀한 메시지. 인천에 있는 땡땡땡 교회에서 실명을 가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지인분이 저의 이 강의를 들으셨대요.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집회를. 근데 우울증이 나왔대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다 안 들으셔서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지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신이 생기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울증이 상당히 치유가 됩니다. 왜? 영적인 우울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진리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해내지 못했을 때도 많이 와요. 물론 기질적 우울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은 사랑하고 그러나 죄는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사님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나는 그 누구를 혐오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지,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근데 동성애자가 이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그거 파악하기 어렵단다가 답이에요. 우리나라는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말했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100명 중에 2명, 3명, 4명, 5명, 샌프란시스코는 6명, 포틀랜드는 9명 막 증가하고 있어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한 클래스에 동성애자 1명씩이 거의 있다. 교실에도 그 이상 있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전도사님, 그래 물어봤더니 동성애자가 2가지래요. 왜? 어떤 사람은요 동성애를 선택한 동성애자가 있대요. 동성애를 선택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동성애 유전자가 있대요. 선생님, 동성애를 선택하는 건 죄를 선택한 거니까 잘못이지만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동성애자 인종, 이성애자 인종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란다. 동성애 유전자 없단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짓 논문이 많이 나왔을 뿐이에요. 남자가 좀 여성하고 섬세하면 눈물 많으면은 게이 아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남편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안 게이예요. 저 좀 씩씩하잖아요. 안 레즈예요. 여러분 남자가 좀 섬세하고 눈물 많고 다정다감하잖아요. 이건 게이 기질이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될 기질이에요. 파더 오브 파더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아빠. 엄마가 좀 씩씩하잖아요. 이 엄마는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게이 유전자, 레즈비언 유전자가 아니고. 저희 남편은 그래서 아주 섬세한 성격을 잘 살려가지고요. 아주 섬세한, 아주 마이크로하고 소프트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직업으로 살린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기질은 재능인 거지. 사실 그 기질이 레즈비언, 게이 유전자는 아니에요. 근데 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게 됐을까? 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가짜 논문을 썼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게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왜냐면 99년도 논문이 그 뻥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논문을 밝혔습니다. 과학이 발달해 버려가지고. 그리고 2005년도에 뻥 맞네 이렇게 또 한 번 더 밝혀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93년도에 거짓 논문을 썼던 게이 박사인 딘 H 해머가 2005년도 논문을 쓴 동일 인물입니다. 자기 논문 자기가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유전자가 누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그 동성애 유전자 이름 좀 대보라 그러세요. 유방암 유전자가 발견됐다. 이 말은 BRCA2라는 유방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유방암에 잘 걸리므로 니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그래갖고 안젤리나 졸리가 가슴을 다 뜯어냈잖아요. 유방암 걸릴까봐. 검사해봤더니 안젤리나 졸리가 BRCA2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누가 자꾸 주장을 하면은 그 유전자 이름을 좀 대라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는 건 맞는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누구라도 동성애를 하고도 남을 만큼 죄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박이에요. 이성애자 인종, 동성애자 인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 않고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동성애를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로 죄와 싸우고 날마다 싸우고 거룩을 외치고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죄랑 싸우는 습관을 들여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동성애 하고도 남아. 에브리바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적고 있는 로마서를 적어내려가고 있던 이 시기에 시저들이요. 스트레이트로 15명 정도가 다 남창을 뒀어요. 창녀만 옆에 두는 게 아니고 남창을 뒀다. 이건 동성연애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예요. 그럼 시저들이 다 게이 유전자가 있었냐? 그게 아니죠. 예, 시저가 가이사 그 정도로 이게 동성애는 뭐 그냥 죄성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부터 자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족장 시대 욥기서에도 나와요. 너 옆에 남창을 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동, 남창, 남자 창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죠. 근데 이게 유전자로 하나님께서 심어줬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 제안을 하겠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논문이 밝혀졌길래 감사하지만은 제 생각인데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논문은 앞으로도 나옵니다.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조작을 하면 돼요. 인간은 거대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자본을 들여서. 깜빡 속아 넘어가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만민의 눈이 가리울 정도면은 이건 거짓 논문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93년대 저 거짓 논문 나왔을 때 사이언스지에 저게 대서특필이 되고 온 세계가 헷갈리게 됩니다. 성경이 틀렸나 봐. 동성애 인종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죄라 그랬네. 신학교 총장님들이 이때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설교문에서 동성애 죄라는 거 빼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중에서 실력 있는 과학자가 반드시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짓 논문이 나왔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한 실험만 하시고 정확한 연구만 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발표하세요. 그러면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걸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실력 있는 과학자가 필요하구나. 나 과학 좀 좋아하는데 이 길로 선택했어.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논문 쓸 수 있을 정도의 과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는 친구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자, 실력 있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게임부터 끊어야 되죠. 게임을 끊으라는 건 나한테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질적이어야 돼요. 내가 찬양을 들으면 눈물 콧물 흘린 것으로 내 신앙이 전혀 입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감정의 카타르시스였는지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주중에 있었는데 멜로디를 들어서 나오는 눈물인지 아니면 진짜 거룩해지느라고 나오는 참된 눈물인지를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러면 이게 진짜 눈물이었는지 가짜 눈물이었는지 드러나느냐? 이 집회 끝나고 돌아간 나의 모습 속에서 내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를 만으로 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안식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게으름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아 제끼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넌 너의 침상도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잠언의 침상을 지키지 못한다는 표현은 그때 당시 표현으로 헬,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침상이 없는 곳, 누울 곳이 없는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잘 안수해내고 쉴 때 쉬고 안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세월을 통째로 사탄 마귀 입에다 털어넣어주는 일은 아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루트가 게임이에요. 게임은 적당히 하면 되겠지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게임이 적당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보다는 조금 더 세로토닌 분비에 유익한 햇볕 아래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좀 더 발전적인 일을 특히 여러분들 뇌가 크고 있거든요. 25세까지 전두엽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를 망치는 게임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선생님 동성애 유전자 없다는 건 정말 인정이 됩니다, 전도사님. 근데요 간성은 정말 동성애 유전자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어른 교사 선생님들은 간성은 또 뭐래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 워낙 10대 애들이 많이 질문하니까 제가 넣어놨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것도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세대는 굉장히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문화와 컨텐츠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와 대박인 게 서울, 경기, 전북, 광주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충남까지. 그리고 그 학생인권 조례 보면은 모든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가 학생의 인권이라고 서울시 기준으로 5조에 학생인권 조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모든 성적 지향이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 부분적이지만 지방자치법이긴 하지만 컨텐츠 문화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죠. 그 와중에도 동성애는 인권이다 성경이 틀렸네 하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와 있다는 게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세대는 저는 이제 29에 낳은 저희 큰애가 벌써 성인이거든요. 대충 제 연식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어땠었나요? 기억나실 거예요.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성 연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고 뉴스에서 빵빵 때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성애는 나쁘구나라고 교회를 안 다녀도 에브리바디 다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동성애를 인권이라 가지고 막 이거를 갖다가 막 이제 다양성이라고 교육하는데 또 그래도 성경이 옳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라고요. 우리의 또 믿음과는 조금 더 전쟁터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친구들조차도 흔들리는 파트가 뭐냐? 이 간성이거든요. 고2 손 들어보세요. 고2. 이번에 고2 됐다. 고2 되면 아마 생물 선택하면 배울 건데 오케이 내려주세요. 고2 책에 이제 보통 이게 많이 나오는데 간성은 질환이에요. 병이에요, 병. 뭐냐면 간성은 제3의 성별, 뭐 동성연애 이게 아니고요. 생식기의 기형, 호르몬 이상을 동반하는 성염색체 기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별이 언제 정해지냐면요. 왜요? 고3인데 생물 배웠어요? 고3이신가? 예. 우리가 성별이 언제 정해지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언제부터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 남자였냐면요. 수정될 때부터 남자였어요. 여자분들은 언제부터 자매 여자였냐? 수정될 때부터. 그렇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아들이 되고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딸이 된다. 그래서 수정될 때 정해져 버려. 어떤 정자가 두 가지잖아요. X 염색체만 있는 정자와 Y 염색체, 즉 Y 염색체 안에 있는 SRY 진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복잡한 건 패스하고. 근데 수정될 때 정해져 가지고 나팔관을 통과해 가지고 착상이 된다. 그 다음부터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죠. 근데 착상 전에도 이미 세포 분열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세포의 핵마다 여자는 XX, 남자는 XY라고 표식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생식기는 6주 때부터 생기지만은 이미 그 전에 우리 몸의 세포의 핵마다 지금 우리는 37개 조의 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표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못 바꿔요. 아무리 생식기를 띄었다 붙였다 해도. 자, 문제는 이 성별 염색체 23번째 성별 염색체에 기형이 생기면은 남자인데도 생식기가 이상하게 생겼어. 뭐가 없는 것 같이 생겼어. 고환이나 음경이 잘 성장이 안 돼서 나타나. 뭐요? 딸인 거요? 뭐가 없어? 딸같지도. 어쨌든 이게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명백하게 염색체는 남자인데 생식기 기형 호르몬 이상을 동반된. 터너는요 여자예요. 근데 생식기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뭐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거 아들인가? 나중에 이제 염색체 이제 검사 이제 염색체는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이상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간성 질환, 그래서 인터섹슈얼 신드롬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뭐 동성이다, 성전환이다 하면 안 되고 간성 치료 협회가 있는 명백한 질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사들, 비뇨기과 의사들도 진짜 이 동성애가 간성애가 좀 그만 질문 좀 해라. 의학책에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성 기형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2차 성징을 겪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생식기가 갖추어지거나 아니면 테스토스테론 또는 수술요법 등을 통해서 자신의 타고난 성별대로 최대한 살리는 수술을 하는 게 간성 시술, 간성 치료입니다. 그래서 간성은 질환이지 신드롬이지 제3의 성이나 동성애가 아니다. 즉 홍석천 씨나 하리수 씨가 생식기 기형 환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 색채 없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요? 제일 보편적인 게 의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전도사님 나는 동성애 죄라는 거 말씀만 가지고도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요 내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말씀을 모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알릴 수 있을까요? 내 친구 똑순이 진짜 겁나 동성애 옹호해요, 진짜. 그 인권이래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틀렸다면서. 교회가 동성애만 받아들이면 교회 나가줄게 막 이런 식이에요, 전도사님 진짜. 실제 애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뉴욕에서 한 가정이 교회를 통째로 떠났는데 왜 떠나냐면요. 나는 인권 서약을 회사에다 하면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혐오 집단과는 교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인권 서약을 하고 들어갔대요. 거기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된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동성간 성행위 하는 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일단 남자부터 본다면은요. 남자 동성애자들은 막 그러니까 장기 기증이나 혈액 기증을 좀 제한하고 있네요. 근데 남자 동성애자들이 어떤 병이 많으냐? 자, 지금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의 질병관리본부를 좀 들어가 보실게요. 남자끼리 결혼하신 분들이 얼마나 병이 많은지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왼쪽에 보시면 쭈르륵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잘 안 보이시나? 에이즈, 간염, 성병, 마약, 담배, 정신병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는 못 보고 일단 순서대로 볼게요. 남성 동성애자들은 게이 앤 바이섹슈얼이라 돼 있죠. 게이는 게이고요. 바이섹슈얼은 게이인데 이성과의 성관계도 마다하지 않는 분, 양성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게이 앤 바이섹슈얼은 특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일반인보다 17배나 항문암에 많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대변 실금, 관략근이 늘어나는 항문암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실금은 뭐냐, 관략근이 늘어나가지고 대변을 잘잘 흘리는 건데 미국 NCBI에 들어가 보면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항문 관략근이 많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자끼리 성행위를 가지는 사람들은 항문 곤지름, 사마귀 증상에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이 성병입니다. 고생을 하니까 조심하라고 캐나다 보건복지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예요. 그럼 남자 동성애자 왜 이렇게 항문에 병이 많나?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합니다. 남성 간 성행위 하시는 분들은 배설기관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배설기관인데 거기는. 그 다음에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대변 유래 관련된 병에도 많이 걸린다. 결국에는 항문 자체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세균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위험한 행위를 했을 때는요,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은 사라져가는 이제 급성 이제 그 장염에 가까운 병인데 장염과는 다른 게 굉장히 이게 고질적인 병이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지정 관리 질병입니다. 근데 이 이질이 사라져가다가 다시 돌고 있는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영국에서 남성 간 성행위자를 통해서 이질이 주로 돌고 있더라. 왜? 이게 대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서 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자 동성애자들은 성행위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캡처예요. 그리고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정말로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도 WHO도 A형 간염이 제일 많이 돌 때가 퀴어 축제 할 때이다. 그래서 퀴어 축제 하러 가기 전에 A형 간염 예방 백신 맞고 가세요라고 영국 보건복지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런 중요한 건 도대체 어디에 자료가 있지? 예, 질병관리본부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는 바깥에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99대 1로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콘텐츠에만 몰려 있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책을 읽고 각주라도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럼 에이즈라고 하는 것에 많이 걸립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정액이 내 몸으로 직접 들어와야 걸리는 것이지 침, 눈물, 땀, 콧물 튄다고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10년간의 잠복기를 지나 3년간 저렇게 앓다가 사망을 보통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에이즈 치료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억지제지 완치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은 주로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자료에 에이즈 억제의 첫 번째 방법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콘돔을 쓰도록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게이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한다며 그래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대들의 에이즈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시면은 13세에서 24세가 되어 있죠. 여러분 또래예요. 보시면요, 이게 13세에서 19세. 오늘 글자가 약간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13세에서 19세에서 에이즈, 여러분 나이잖아요. 너 왜 에이즈에 걸렸냐 중학생이? 그랬더니 94.25%가 동성간 성행위요. 13세에서 24세까지 청년 청소년 조사를 한 거예요. 이성간 성행위로 걸린 친구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약 2만 명 정도 에이즈에 걸렸고
99%가 성관계로 걸렸습니다.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건 4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이즈에 걸렸다면 대부분 남자들이고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달리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보면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관리사평가서 60페이지 보면은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1%도 안 되는 게이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 323페이지, 322페이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남성 간 성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동성애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에이즈에 걸린 전파 경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은 그래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로 성행위로 에이즈에 걸리니까요. 10대들은 성행위를 안 하니까 저렇게 에이즈에 안 걸렸었는데 이렇게 에이즈가 증가하는 게 우리나라 10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0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에이즈에 걸렸냐? 18세에서 19세에 물었다고 돼 있죠. 그랬더니 18세에서 19세 에이즈에 걸린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92.9%가 동성애로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애로 걸렸다고 말한 건 7%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이런 약들을 먹게 됩니다. 이 약은 한 알에 26,900원, 백알등가 한 통 269만 원.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거 못 먹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환자가 많다고 죽는 것도 있지만 에이즈 약을 못 먹으면 남한테 전파도 더 잘하게 되고요. 혈액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감당이 되니까 국민 세금으로 전액 무료로 이걸 개인한테 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50%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미국은 선진국인데. 왜냐면요. 미국은 동성 결혼도 통과시켰고요. 최근 10년 새 에이즈가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아까 보신 PDF 파일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고무장갑을 떼야 된다. 어쩐다. 막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경고는 하지만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게 동성이니까 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뭐 고무장갑 껴라 별 얘기는 다 하지만 왜냐면요.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차별적 발언이 돼요. 그리고 성병에도 많이 걸립니다. 매독 같은 건 완치제가 나왔는데도요. 지구상에 아직도 매독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영국, 일본 다 조사해봤더니 90%가 게이예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매독에. 미국 기준으로는 83%.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레즈비언끼리는 우유빛깔 묵은질이죠. 여자 둘이니까. 여자 둘이 하는 게 동성애자 레즈비언 아니에요? 에이즈도 안 걸리고 성병에도 안 걸리죠. 라는 믿음이 에이즈가 창궐한 아프리카에도 몇몇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아프리카를.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긴가?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비교적 그래도 조사하기가 쉬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논문을 요약한 기사인데 대박이에요. 헤럴드에 실린 건데요. 수십 년간 레즈비언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다는 저 부분 확대해서 보면요. 그 믿음이 허구다, 미스, 신화다.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맨 아래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만 보자면은 9%나 걸려있더라. 즉 10명 중에 1명 꼴이더라 이거예요. 남아공이 일반 시민들이 10명 중에 1명 꼴로 걸려있는데 레즈비언도 그 정도로더라는 거예요. 즉 레즈비언들이 에이즈에 주된 전파 경로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우유빛깔 묵은질, 엔젤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 간의 성행위 자체도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수반하다 보니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정액이 들어올 수 있다. 왜? 밑에 보시면요. 순수하게 여자끼리만 성행위하기보다는 바이섹슈얼이 많아요. 그래서 financial survival, 돈을 벌기 위해서 남자와 성행위하는 것, 즉 성매매율이 일반 여성보다 레즈비언들이 높더라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논문이 뭐냐? 화이트헤드 박사 논문에 따르면은 상대방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성경험을 하려는 기질이 강한 측면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일반 여성보다. 그리고 뭐 마리화나라든지 오베시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레즈비언들이 많더라. 마약 주사기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또 에이즈 온고. 그러니까 미국의 여성 건강국에 보면은 저렇게 레즈비언 건강 코너가 아예 따로 있고 레즈비언들이 많이 걸리는 병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레즈비언 건강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안 봐도 악한 세대는 자꾸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안 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끼리의 성행위는 괜찮다는 단서가 성경에 어디 있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행위는 부부간에 하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면 자신의 배우자와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절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아름다운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절제 연애를 배워가는 청소년의 시기를 통과하게 되고 어른이 되면 결혼의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연애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연애입니다. 연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요, 결혼할 수 있는 시기에 연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시기에 연애만 하겠다. 어디까지 가볼까? 이거 굉장히 실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 선교육에서는요. 결혼할 수 있는 시기에 연애를 하라. 그 청소년 시기에 연애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른의 연애도 그렇게 길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막 30년째 연애만 한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왜? 연애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결혼을 위한 내비게이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연애보다는 우정을 쌓으세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논문이 나왔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연애를 안 하고 우정만 쌓으면서 10대를 지나버린 애들이 훨씬 잘 되더라는 거예요. 어른 된 다음에. 놀랍죠? 안 놀랍구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뭐 성경적으로야 파악하고 있었지만은 이런 논문이 나오니까 대박이지. 버지니아 대학교가 신학교냐고요? 아니에요. 일반 대학교인데도 그런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우정을 쌓고 형제를 키우고 자매를 키우고 그런 건강한 애착 경험을 친구 간에 해보고 가족 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어른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의 지평을 펼쳐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난 너와 같은 존재가 정말로 많아졌으면 좋겠어. 많아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 같은 존재는 좀 나로 끝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여? 나 별로잖아요. 이거는 사탄의 주장이지. 아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이며 내 친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한 내 양자라. 저 정말 별로거든요, 주여. 맨날 동생하고 싸우고요. 엄마한테 거짓말 치고요. 성적 별로고요. 사고 뭉칠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시면 기절 초풍하실걸요. 꿈은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많아져도 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우리 모두 다 노답이에요. 답이 없는 존재였어요. 죄 삭시 사망이었던 자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천국에는 못 가요. 아까 여러분들이 불렀죠? 저도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달빛마을이 불러서 깜놀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은 더 은혜스럽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 믿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는 그 창조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와 같은 존재가 증가하기를 바란다. 많아지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 전에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결혼 제도가 있었잖아요. 하와를 만들어주고 뭐라 그랬어요? 둘이 따로 국밥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배필, 배우자라고 했어요. 스파우스. 이 둘은 결혼한 사이가 됩니다. 그렇죠. 이 아이덴티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의 지평은 결혼을 통해서 열어가는 것이고 그 전에 앱스티넌스, 절제를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9번째 열매예요. 파이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해가는 시기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성관계를 좀 해볼까 내비게이션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관계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계신 청소년 인권운동가가 있더라고. 그건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셨어요? 광주 여학생 그 운동가가 하는 말. 광주 그 학생인권 조례 공청에서 소리 지르는 여자애. 청소년들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섹스는 해도 됩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박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 해서 성관계할 것 같으면 그게 걔랑 뭐가 달라요? 인간은 그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조절하고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렇습니다. 성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조절할 줄 아는 고급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안 동물. 굳이 단어를 바꾼다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은 그래 나도 동물처럼 살아가야지. 내가 아메바부터 왔대. 아메바 막 진화론이 아주 문제죠. 아메바 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 동성애자도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통계를 떠나서 동성 간 성접 초기든 뭐든 간음은 죄다. 전도사님, 제가 정말 정신이 버뜩 듭니다. 정말로 보응을 받는군요. 동성 성애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반드시 막아내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냐? 라고 말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야겠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죠? 지금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가 29나라나 있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을 막 처벌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니요. 우리나라는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이런다고 처벌하지 않죠. 하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헌법 36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성 결혼은 안 됩니다. 신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성애 관련된 첫 법규가 뭐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적 지향, 이게 성적 취향과 비슷한 말인데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일컫는다고 정의당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이 세 가지가 평등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에도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즉 성적 취향 세 가지가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없던 이 법이 지방자치 법령이 2010년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동성애가 인권인지 죄인지 아리까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공교육의 현장에는 주 5회를 가죠. 근데 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해주죠. 그러면 아이들은 노출된데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넌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우리 어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차세대가 진짜 말세다 말세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동성애도 옹호하고 난리야 진짜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교육한 적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교육했는데도 전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학교 교육에 충실하게 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대를 갔는데 약대 간 다음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들을 일은 없어요. 한 가지 들었던 것은 미국에서 80년대 초반부터 창궐해졌던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나와 있다 정도. 그리고 해리슨 내과의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정도 본 거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선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껄끄러우니까.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는 과정은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어떤 갑질을 해도 교육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자신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맞게 난 동성애가 잘못됐다 생각해라고 말하면은 맹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독려하시겠어요? 그렇죠? 전 제 마음 같아서는요. 정말로 제 책 아까 의료보건적인 문제를 각주 790개로 정리해놓은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얘네들 손에 하나하나 다 쥐어주고 싶어요. 야 또리가 나한테 공격하면은 또리야 근데 네가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인권이면은 야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왜 동성애자들은 장기 기증을 하지 말라고 돼 있을까? 또리야? 하고 얘기해 볼 수라도 있게끔 최소한의 병기를 주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네 안 좋네 얘기하기 전에 이 아이들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22기 교단 연합 아닙니까? 각 교단에게 제가 읍소를 하고 호소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치하는 게 가장 크다 저는 생각합니다. 썩지 않은 유업을 줘야 되는데 돈, 명예, 인기, 체력 좋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주다가 썩지 않은 유업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젊은이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지 사탄의 입장은 아니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즐기다가 죽어라. 가늠만 하다 죽어라. 아무하거나 그냥 가늠하다가 그러면 이제 결혼과 멀어지게 됩니다. 독신의 은사를 주님께 받은 자 아닌 다음에 보편적으로 결혼하게 돼 있는데 사탄이 말해요.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즐기다가 죽어라. 즐기다가 죽어라. 맛집이랑 맛집 다 가보고 여행지 다 가보고 인생을 이렇게 즐기다가 뿅 가는 거지. 뭘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문화명령 따위는 잊어버려. 창세기는 삭제하시고요. 출애굽기부터 순종하시죠. 아니 우린 창세기부터 화끈하게 순종해봐야 돼요. 사탄이 말해요. 사탄이 왜 여러분들이 생육번성하는 걸 싫어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사탄이 언제 무적행으로 가게 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히브리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 모습 그대로 오신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가시 모습 그대로 오신다. 위에서 아래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응애 애기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아요.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오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그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탄이 무적행으로 가는 때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040 윈도우 막 이래가지고 쪼개가지고 우리 겹치지 않게 선교하러 갑시다. 겹치지 않게 막 이러면서 막 짜잖아요. 선교 맵을. 그게 마라나타거든요.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에게 후달리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을 닮은 자들이 많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그 세대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는 그날까지 선교의 깃발을 세워갈 거고 십자가를 세워갈 거예요. 고로 사탄은 모든 믿는 청년들에게 이 세대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가정의 파괴, 생명의 파괴, 간음의 일반화. 하나님과 사탄의 메시지는 정말로 다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라요. 저는 벌써 가늠했는데 어쩌라고요. 어떡하죠? 에브리바디 가늠한 자라고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지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잖아요. 빡세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빠짝. 주여 내가 가늠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억조차 마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애걸복걸을 합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시며 지옥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두 팔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회개를 예약해놓고 죄를 지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피하려다가 주님을 피하면 안 된다니까. 난 죄 지어서 주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더욱더 주님께 바짝 나가서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내가 진노를 퍼붓겠다. 지금부터.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지만은 음식을 다 뺏어버리고 병을 돌게 하고 없애버릴 수가 있다. 다 굶어 죽일 수 있고 병들어 죽게 할 수 있다. 그럴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혹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혹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혹시 메뚜기를 보내 너희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전염병을 보내 너희들 사이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박입니다.
내가 봤을 때 답이 없는 땅인데 주님께서 고쳐버려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 이빨 개수도 모르죠. 우리 이빨 개수도 몰라요. 자기 이빨 개수 다른 사람 빨리 손 들어봐. 바짝 이렇게 훑고 있어요 지금.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저도 내 이빨 개수 안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매복치가 4개나 있더라고요. 매복치가 숨은 치아가. 와. 그리고 그 중에 2개가 내 두통의 원인이었더라고요. 뽑았죠. 우리는 이빨 개수도 모르고 밥을 잘 먹는다.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지적 수준. 물론 꽤 고급한 것도 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신바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신바되셨는데, 좋았어. 나도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겠어. 지금부터 내 머리카락을 세보겠어. 그래서 한번 세봐요. 오늘부터 빡세게. 세고 있는데 이쪽에서 빠진다. 이쪽에서 세고 있는데 이쪽에서 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머리카락 개수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주님의 그 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내 성적 끌림대로 행위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한 영혼이 정말 잘됨을 위해서 나를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 진짜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태신자, 그 사랑이 제일이다. 네가 이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목적으로 대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방언 하나를 하더라도 뭐 때문에 그 방언을 했느냐. 네가 산을 옮겼다 놨다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느냐.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더라. 네가 내게 있는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비밀을 말할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겼다 놨다 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 거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면요, 구약에 보세요. 사랑 없이도 그런 짓거리를 해요. 자식을 불에 태우고요. 자기 막 살을 막 잘라내고요. 피를 흘리고요. 왜? 우상 섬기느라. 그 행위 구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전 재산 쾌척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 돈이 자기를 구원한 줄 알아요. 그래서요, 죽기 직전에 눈치를 채요. 와, 돈이 나를 구원 못하네.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행위 구원을 잡으면 안 돼요. 죽기 직전에 쾌척하시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해서 쾌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서 쾌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님 안에서 럭키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 별로 구원의 확신 세지 않은데 나 한 번씩 예수님 믿어서 기쁘다가도 한 번씩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고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팩트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하세요. 그 팩트를 진리라고 우리는 불러요. 트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이 쫓아올 때면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은 이제 믿음의 4대거든요.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아. 신학자도 있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막 우리 이모가 사모고 숙모가 사모고 외할머니가 사모고 막 그래요. 즉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모부가 목사고 삼촌이 목사고 막 그런 거지. 우리 엄마가 목사님의 딸인데 목사님의 처제인데 목사님의 여동생이다. 그래갖고 별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5대가 되니까 그래도 나보다 나은 것을 뭔가 줘야 될 텐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잘했다 칭찬받을까? 나 진짜 최고의 것을 내 새끼들한테 주고 싶은데 애 둘 낳았거든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암송반 교사로 열심히 섬겼어요. 저도 외우고 아이들도 외우게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얘기를 듣게 되느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야.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지 그 말은?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학생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PPT를 다시 좀 살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무려 7번이나 무더기 발의가 됐는데 막아냈어요. 우르륵 저렇게. 대박이에요. 스웨덴이나 미국에서 놀래 자빠져요. 예수 믿은 지 100년 좀 넘은 나라가 우리도 모르고 통과시킨 법을 어떻게 잘 막았냐고. 노하우는 뭐였냐면은 해외에서 동성애 옹호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교과서 공문서 모든 게 바뀌고 동성애를 인권이라 교육하니까 애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경책 틀려내.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걸 막은 주역이 기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 소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저도 그 전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의 소중함을.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막아내서 조용하다가 재작년에 또 발의했어요. 장혜영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에 보면은 성별은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 소위 성소수자의 성별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꿔야 된다. 우리 성별란에 남자, 여자 있는 거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성적 지향은 뭐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일컫는다.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은 맨 아래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인지하는 내 성별과 타인이 인지하는 내 성별이 다를 때도 인정받는 것. 즉, 나 갑자기 여군이라고 느껴요. 너 남군이잖아. 아니, 제가 여군이라고 느낍니다. 자를 거 좀 자르고 나타나겠습니다. 하면 여군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자기가 아무리 여자라고 주장해도 남자로 살아왔고 염색체가 XY이기 때문에 자기 이모하고 여탕 가기 어려울걸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여자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예요. 사실도 아닌 거짓 증언이고요. 남자는 자기를 남자라고 말해야 되지 여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안 되니까 막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 해 작년에 이상민 의원 대전에 이 동네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어요. 24명 끌어모아가지고. 근데 이 법에도 보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보면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세 가지 성적 지향 다 인정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또 뭐라 돼 있냐면은 성별이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욕감을 주면은 성소수자에게 모욕을 주면은 소송당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또 발의가 됐어. 아주 그냥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계속 무더기 발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성별이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삶을 창조하되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여자와 남자로 창조했다. 여자와 남자의 창조.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문화명령의 첫 단추예요. 남녀의 구별. 하나님의 삶을 두 종류로 만들었다고. 남자 여자로. 하나님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뚜렷한 차이는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별이 사실 여러 가지라고요. 라고 말하는 법.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이 또 발의했습니다. 성별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권인숙 의원도 발의했고 4명이 총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어기면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발의가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저지시키고 있어요. 이게 폐지되도록. 7개 막아냈으니까 4개 또 막아낼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지만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걸 하느라고 약국까지 접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약사였거든요. 강남에서 또 돈 좀 벌던.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에 결국에는 통과된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다가 답이에요. 캘리포니아에는 차별금지법이 그러니까 미국이 주마다 좀 달라요. 좀 덜한 데가 있고 심한 데가 있는데 심한 데는 캘리포니아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차별금지법이 위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막 하위법이 계속 만들어져 미세하게 교육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경제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근데 교육에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경제 파트도 되게 심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들에게 인권 서약서 같은 걸 받아내게 하거든요. 기업들이 이윤을 남길 때 뭐 어쨌든 그런 패스하고요. 여러분 교육을 좀 알아야 되니까 AB 329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캘리포니아에. 이 법은 동성 결혼이나 동성 연애 또는 성전환 같은 거를 사례를 들 때도 반드시 들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가 싸그리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게 여자끼리의 결혼 이렇게 나와요. 남자끼리의 결혼. 아빠가 둘이라고 됐죠. Some have two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가족은 아빠가 둘, 어떤 가족은 엄마가 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 결혼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 법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교육하고 나니 아이들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혐오 구절이네요. AB329에 보면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고발당할 수 있어요. 남자끼리도 가능하고 여자끼리도 가능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남녀만 한다고 말하면은 동성 결혼한 자들에 대한 혐오잖아요. 동화책은 더 심각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룸메라는 책이에요.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더니 남자끼리 결혼했어요. 이게 아빠의 룸메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자끼리의 결혼 어머 어때서요?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도 있는데 여자끼리의 결혼 너무 아름답고요. 입양하면 되고요. 남자끼리의 결혼은 더 아름답죠. 입양을 할 수 있는데 아빠가 하나인 것보단 둘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결국에는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창세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별은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성별이 있고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가능해야 되는데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이런 걸 받아들여야죠. 아니에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즉 의롭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선한 것과 함께 기뻐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간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성별이 31가지라고 고친 미국 뉴욕시 시청이에요. 31가지 성별을 표시하고 있어요. 저렇게.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죠. 영국 페이스북이긴 하죠. 이건 정부기관은 아니지만은 성별이 71가지로 나와요. 스왑. 성별을 고를 때 스왑이에요. 스크롤 압박. 캐나다 동성결혼 통과됐고 차별금지법 통과됐죠. 아이의 성별은 살면서 정하겠대요. 이거 의료카드예요. 어린이 신분증. 네팔 차별금지법 통과됐죠. 여자 남자 기타 등등. 네팔 단기 선교 가시면 선교사님들이 다 체크해요. 내가 나를 여자라고 오늘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안 음경 다 가지고 있고 아이디 카드도 남자인데 레스토랑이 졌어요. 왜 남자 화장실에 안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세요? 라고 붙잡았다가 성소수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래서요.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는 성소수자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레스토랑이 8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남자를 남자 화장실에 가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여자분은 뭐가 하소연이냐. 남자들이 나와서 달리기를 해버렸대요. 여자 육상대회, 커네티컷 육상대회였어요. 근데 커네티컷 육상연맹에서 이 사람들을 안 말렸대요. 남자 선수들이 여자 대회에 입상하는 걸. 15개의 메달을 휩쓸었다고 돼 있죠. 뉴스에 남자들이. 근데 자기를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날 여자라고 느껴요. 너 남자시잖아요. 남자 팀에 가서 뛰세요. 저 오늘부터 여자라고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수가 됐고 실제로 달리기 대회에서 너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여자 선수들이. 이분이 셀리나 선수인데 유력한 커네티컷 챔피언이었거든요. 근데 메달 하나도 못 땄어요. 어떤 종목에서도. 왜? 오늘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도를 못 나갔지만 남자의 골반이 여자의 골반보다 달리기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골반 주변 조직도 비교가 안 돼요. 대신 남자의 골반은 애 낳다 죽는 구조예요. 골반 내각이 좁아요. 여자들은 애 낳기 좋은 구조예요. 희한하게도. 근데 달리기를 같이 달리기 하면 돼요? 안 돼요? 100m 10초 벽을 깬 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다 남자예요. 여러분 이번에 피겨스케이트 좀 봤죠? 사회전 점프를 여자가 하면 진짜 희한한 거예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약물 안 하고 사회전 쿼드를 한 여자는 그 트루소바밖에 없어요. 요번에 저기 발리에바는 약잡 썼다며. 나만 올림픽을 봤나? 근데 남자들은요 코드가 너무 많아요. 사회전을 해낸다고요. 왜? 그게 코어의 힘, 근육의 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골반의 힘. 근데 여자 대회에 남자가 나가서 자기를 성소수자라 그러면 대화 안 돼요.
근데 못 말렸다 이 말이에요. 메달 15개 그대로 남자 선수들한테 줬어요. 그게 커네티컷 대회 사건인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 격투기의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UFC 벤텀급 펠런팍스 선수. 자기를 여자라고 느낀대요. 저 근육 보니까 우리 남편보다 근데요, 왜 UFC 벤텀급이 못 말렸느냐? 자기를 여자라고 느끼는 성소수자래요. 성소수자라 그러면 천하무적이에요. 이 남자분은 팔뚝에 이게 마크가 뭔지 아세요? 아프간 참전 용사 마크인데 남자 중에서도 강한 남자인데 여자 대회 나가서 저러고 있으면 대화 안 돼요. 성소수자라 그러면 천하무적인 세상.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냥 매달 좀 놓치고 살면 돼.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레즈비언이 정상이라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하면 안 되죠.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할 텐데 저는 동성애 옹호 동화책은 안 읽어줄래요. 동성애 옹호 성교육이 의무화된 영국에서 이런 걸 거절한 선생님들이 엄청 잘리고 소송당하고 있어요. 세라 엠브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동네 북인지 몰라요. 그리고 일부러 찾아가요. 권사님, 우리 화환 동성결혼 축하 화환 좀 만들어주세요. 일본 교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영국의 제프리 벤틀라고 하는 그 ADF 부회장님이 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간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 축하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옆집 가서 만드세요. 난 교회 권사인지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러면은 차별하셨다. 그게 5년 10년 소송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캐나다 목사님, 이분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들이 동성애 옹호 교육받고 나서 성경은 너무 혐오적이에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영상이 사실은 있거든요. 7분짜리 영상 유튜브에 있는데 동성애 옹호 교육받고 애들이 헷가닥 변해요. 정말로 기독교는 혐오적이네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걸 간파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성교육은 하지 마세요. 동성애 교육은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9년을 법정을 끌려다녔어요. 차별금지법 위반했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개같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괜찮겠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안 잡혀가잖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물어봐요. 이 뉴스 보셨나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메가파이 목사님 완전 당황스럽죠. 영국의 평등법, 공공질서법 여러 가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있는데 죄라 그러면 소송할 거고 죄가 아니라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배도자가 될 것이고 내가 성경책을 읽어줄 테니까 본인이 듣고 판단하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펼쳐듭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펼칩니다. 로마서를 펼쳐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악한 그 구절 있죠. 동성애를 그릇된 일 부끄러운 일 보응받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건너뛰지 않고 로마서 1장 전체를 읽었어요. 그 사건이에요. 근데 왜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구절을 건너뛰지 않았냐면 이 목사님을 소송한 겁니다. 이게 바로 메갈파인 목사님 사건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구금조사 받았어요. 야, 성경책 읽은 목사가 1박 2일 구치소 갔다 왔댄다. 이렇게 뉴스를 때려버리니까 성경책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가당찮은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야,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교과서가 뭐고 싹 다 이제 고쳐졌는데 성경책만 안 고쳐지고 있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꽂은 거예요. 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 동성애를 죄악으로 명시하고 있어. 호모섹슈얼리티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 이거 걸자. 7천만 달러 소송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 원이에요. 댓글이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그 커뮤니티에. 야, 게이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보자. 게이가 하나님 소송했네. 30대 게이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한 거였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존 더반, 그리고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성경간의 출판사를 소송한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 통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퍼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밥을 먹고 주님 주신 햇볕을 쏘면서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이 파울로라고 하는 개인은 하나님을 소송하러 갑니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에 그 소송하러 가는 길에 파울로에게 벼락을 치게 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었지만 그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울로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송은 파울로가 졌어요. 그러나 이런 소송이 벌어지니 계속해서 성경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야, 성경이 틀렸나 봐.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심단계냐?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해외 교육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교육도요.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가 내세운 단체들, 한국 여성에서 나와 성폭력 상담소가 주동을 해서 성별을 여러 가지라고 바꿔야 되고 이성애 각본 주입을 멈추고 동성결혼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2015년도에 제출했지요. 왜?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7, 8, 11, 12, 13 총 13년도까지 7번 막았잖아요. 도저히 차별금지법은 계속 기독교가 막아내니까 우회로를 뚫은 거야. 그래서요, 여성단체들이 한국 여성에서 나와 성폭력 상담소가 성별을 지금 남자 여자로만 교육하고 여러 가지 성별을 교육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 성교육 표준안을 고칩시다. 그리고 이성애 각본만 주입하고 있는데 동성결혼도 교육합시다. 라고 강력한 의견서를 내게 됩니다. 배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여가부예요. 여가부 돈으로 돌아가니까. 한국 여성에서 나와 성폭력 상담소가 좋은 일도 했지만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여성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주 강력하게. 얼마 전에도 조계종과 손잡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성명서 냈지요. 여성단체들이. 왜일까요? 그렇죠. 이 조계종은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지 사라지는지 알아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 아주 그냥 교회가 그냥 성경책 틀렸다면 애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70%나 되던 교회가 막 2% 줄어들고 할 때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악하게 작용했다고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슨 이런 분들이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막아내라고. 그래, 그러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조계종은 힘이 딸리니까 법으로 기독교를 핍박하자.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분별금지법인 거예요. 동성애 옹호 예산은 성주류 예산, 성인지 예산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책정이 됩니다. 네, 젠더 인지 교육 뭐 이렇게 하면서 성별이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란 말도 쓰지 말고 성평등으로 하자. 그래서 남녀만 있는 게 양성평등이에요. 남녀의 평등. 근데 성평등으로 하면 여러 가지 성별을 다 인정하는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변경해야 된다고 맨날 여가부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 이제 안 쓰죠. 여가부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요. 분명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 양성평등이라 돼 있는데 여가부는 이걸 안 지켜요.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계속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 저희 의견서에 보면은 아들, 딸,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 남녀, 이분법적인 단어를 없애버리고 좀 성중립적인 단어를 쓰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더 옹호하느냐, 여성가족부가 더 옹호하느냐, 뭐 또이또이지만 비슷하지만요. 예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건 여성가족부죠. 그래서 저처럼 동성애 반대 운동하다가 아주 극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다 여가부 쪽에서 당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에도 보면은요. 보세요. 제가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부의 그 의견서, 여성단체 의견서 때문에 공청회가 열렸다고 돼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김지연 교육국장 예 저예요. 저.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무슨 공청회냐면요. 여성단체들이 하도 밀어붙이니까는 우리나라도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교육해야 되나? 동성결혼도 정상이라고 교육해야 되나? 투표, 공청회 좀 열자 한 거예요. 투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제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성이 여러 가지인지 두 개인지를 무슨 공청회를 열고 앉아있냐. 근데 워낙 여가부가 힘이 세니까 저거 1조 3천억 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요. 밀어붙이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런 그룹을 어떻게 싸워 이게 하고 제가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딴 얘기 한 게 아니라 진짜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한 거죠. 쉬운 얘기. 애들도 아는 얘기. 이렇게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이게 배터리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별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는 다 여성단체들이 몰려와 있었다. 여성단체들을 욕하면 안 돼. 함부로. 이 사람들은 실천력이 있어. 성별을 수십 가지로 바꾸기 위해서 실천력이 있다. 여러분 쿠팡에 성주류화라고 한번 쳐봐요.
다 국가 예산으로 쓴 책들이거든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가부 쪽에서 다 낸 책들인데 우리 재산으로 다 우리 세금으로 낸 책이에요. 즉 우리나라 동성애 옹호 정책의 원흉은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도에 국가인권정책을 펼쳤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애도 돼요. 왜냐면은 법무부에 인권국이 있고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환경 호르몬처럼 인권을 주장하며 신권을 짓밟는 데가 돼버렸어요. 원래 국가인권위원회를 선하게 쓰려면 얼마든지 선하게 쓸 수 있었겠죠. 근데 2017년도 국가인권위 정책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트랜스젠더 수술비를 국가 세금으로 대주자. 호르몬비도 대주자. 동성결혼 통과시키자. 이거 여러분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예요.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기본 인권계획 정책. 근데 이걸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을 막 쓰지는 못해요. 이게 딸려서. 근데 돈이 있고 파워가 있는 데가 여가부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성가족부 말고 남성가족부도 그걸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참 순해,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딱할 지경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성은 사람 아니에요? 왜 남성가족부는 없어요? 남녀 평등하자며. 그럼 남성가족부도 있어야지.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만 있으면 돼요? 남자 화장실도 있어야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좀 치고 나와줘야 돼요. 여성단체들이 좋은 일도 했어요. 매 맞고 두들겨 맞고 힘든 여자들을 재워주고 돌봐줬던 거는 여성단체들이었어요. 근데 변질됐어요. 이 펭수도 제3의 성인이에요. 이 슬레나 PD가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도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우리 모두 사는 세상은 다양한 성이 있죠.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한국성문화센터에서 만들어 지은 노래예요. 한국성문화센터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교육받죠. 양성평등진흥원이 어디예요? 여가부잖아요. 여가부 쪽 성교육 강사들이 5,000명 이상 배출이 됐는데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부탁 좀 할게.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이 되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교과서에 넣네 만에 성비리 수식까지 내서는 공청회 좀 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진짜요. 교육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죠? 저 게임부터 끊어야죠. 이 공청회는요 진짜 너무나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선생님 저 혼자 성비리 2개라고 말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 때 엄청 신상 털리고 뭐 약국 이제 약사로서의 직능은 마비가 되고 막 그랬어요. 일반 언론에서 때리는 거니까. 근데요 2017년도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성별은 2개로 유지하는 걸로 동성결혼 옹호 내용도 넣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지금 성별이 2개 나오잖아요. 결혼도 남녀만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도 사랑하는데 죄도 사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싸워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피 흘리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오더니 국어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었는데 그 동성애 비정상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더래요. 우리 애가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랬는데 뒤를 못 돌아보고 있더래요. 자기 혼자 손 들었대요. 여중이었거든요. 여중은 굉장히 심각해요. 동성애 옹호가. 그래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 자기 혼자 손 든 것을 지각하게 될까 봐. 알았어 내려 해서 내렸대요. 이 선생님은 어떤 의도로 물어봤냐면은 이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이 선생님이. 요즘 애들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 설마 이러면서 이제 그냥 손 들어보라 한 거예요.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쌤이 그렇게 손 들으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이렇게 손 들었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워지면서 이제 보통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가요에 딸려있는 팬픽이나 알페스 영향이에요. 거기 있는 오빠들이 다 게이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남중 남고는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손 들어요. 남자들이 많이 듣는데 여자들은 아예 손을 안 듭니다. 들면은 따예요. 그래서 큰애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식은땀 났겠다. 했더니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혼자였다고. 그래서 후회하냐? 했더니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명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 인정해 줄게 그랬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골방에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은 공적인 영역에서 주를 신한다는 것은 문매를 막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날 인정할 수 있겠냐? 죽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널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널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5분 남았네요. 90분 주셨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제 1번하고 마지막 번호는 여기는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스포츠하고 그림 그리고 하느라 바쁘니까 기도하기. 빡세게 기도하세요. 동성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홍석천 씨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동성애 해봤는데 그거 죄띠다 이러면 대박이지.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홍석천 씨 한마디가 낫지 않겠? 홍석천 씨가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홍석천 씨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홍석천 씨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막아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옳은 데로 오게 하기 위한 신앙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돼요. 그 법대로 살면은 바로 지옥 자식 되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여기 법치국가예요. 여기 법치국가예요. 법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데가 법치국가예요. 법이 치리한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법에 의해서 돌아간다. 법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법을 알든 모르든 법 치안에 있어요. 고로 악법이 만들어지면은 세상이 악하게, 그 나라는 악하게 가요. 아합의 법을 만들면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이지. 박수무당 800명을 만들고도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요. 공무원 월급을 주면서 박수무당 800명을 두고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왜? 국가 법이 박수무당 두는 법이면 그게 아합의 법이에요. 다윗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법치국가의 특징이에요. 법대로 갈 걸.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약대간 이걸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2번부터는요 이제 어른들도 해당됩니다. 1번, 2번 다 해당되는 거 어른이요. 어른들은 좀 댓글을 많이 다 하십시오. 친구들은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댓글로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동성애 문제, 성전환 문제 객관적으로 댓글을 좀 다세요. 핸드폰으로 짜장면만 시켜 먹지 말고. 그리고 1인 시위도 전 겁나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도 했어요. 제가 요즘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예전만큼 못하지만은 1인 시위를 진짜 많이 했어요. 1인 시위에 선구자였어요. 이런 데서 다 해봤어요. 심장이 완전 쫄깃해져요. 근데요, 대놓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사람들이 곁눈으로 보면서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나도 정상이긴 하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응집력을 만들어요. 외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응집력을 만들어요. 분명 우리 딸 혼자 손들었지만은 분명 몇 명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정상이라 생각 안 하는데 손을 안 든 것뿐이야.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잖아요. 나만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처럼 공청회가 있을 때 좀 와야지 돼요. 아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겼지만은 매번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요행이 오겠습니까? 정확한 공적인 영역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주변에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알려야 돼요. 알리려면 좀 아는 게 있어야 되지. 이거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가 거의 반값에 와 있어요, 바깥에. 자, 그리고요. 주변에 이제 직접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세요. 강사되는 과정이 또 있어요. 저 혼자 강의하다 힘들어서 강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한 번씩 아카데미 열리거든요. 그런데 좀 등록하시고. 대전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했어요. 예, 강사 양성 과정을. 남부연애 주간, 충청연애 주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주간으로. 그 다음에 재능 기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동성애 반대 단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커서 이걸 하면 돼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언론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가지고 있는 곳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선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난 가진 건 돈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나는 1인 시위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동성애 반대 단체들을 도우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것으로 우리는 시위하고 집회하고 의지하고 사역합니다. 동성애 반대 사역은 선교로 분류를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교사 타이틀이 안 나와요. 파송이 불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동성애 열심히 반대하는 집사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역 직분이 나오지 않고 화끈하게 주님 나라의 직분만 보고 싸우고자 하는 분들은 이 일에 뛰어드세요. 정말 대박입니다.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같이 전쟁에 가담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걸로 단체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데요. 싸우지 않은 나라들의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로 1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 서커스 연습장으로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팔려갔어요. 층고가 높아가지고. 영국 법에 보면은 교회 건물은 증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오로지 매매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꼴까지 벌어지게 되냐면은 영국 큰 교회 하나가 1달러에 팔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1달러 1,000원. 유지할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10대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영국은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도 시리즈로 다 통과된 나라예요. 낙태법도 통과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물론 이건 코로나 터지기 전이지만은 저는 저렇게 대놓고 동성애 반대 집회도 아무도 못 잡아가요. 오히려 동성애 반대 집회하면 교인들이 더 모여들어요. 동성애가 뭔지 몰랐는데 좀 알아보자. 모여라. 모이자고. 들어보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 교사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이 에이렙 아카데미, 우리나라 정통 기독교 성가치관 강사를 양성하는 이 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에이렙 아카데미를 하기 힘들면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라도 들으셔서 직접 저에게 사사를 받는 기분으로 강사가 되셔서 액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사들을 양성했더니 그리고 금년 금주 교육까지 같이 합니다. 중독 예방 교육을 같이 해서 학교에서도 쓸 수 있겠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줌으로도 이번엔 수업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불러주시고 물론 학교에서 할 때는 성경 구절 빼고 합니다. 이렇게 바른성 가치관을 얘기해 주는 데가 있으면 정말 좋네요 하면서요. 많은 지역에서 부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낙태, 바른성 가치관, 바른 결혼관, 바른 생명관을 교육하는 강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학교까지 가야 되는 형편이었는데요. 이제는 학교를 안 가도 되는 형편이 됐어요. 파송할 수 있는 강사들이 생기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강사님들과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많이 책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새 책이 나오면 알려드리기도 하면서요. 여러분들 중에서 강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에이렙 아카데미는 CBS 홈페이지와 국민일보 칼럼을 통해서 계속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단체 대표이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배우셨어요. 말이 굉장히 빨라도 다 알아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젊어서예요. 제가 장로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앉혀놓고 이 속도로 말하면은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빨리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 2배속으로 말해야지 좋아하더라고. 유튜브를 2배속으로 보니까 저 사람 2배속이네? 빨리 감기 안 해도 돼. 이러고 있더라고요. 딱 이 시대 트렌드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초집중하는 모습 너무 짱?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옹호할까 봐 제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분이 죄라고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거 알고 왔어요. 근데 왜 왔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말씀이 더욱더 기준되어져서 앞으로 어떤 거짓 논문이 온다 하더라도 속지 않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라고 해서 왔어요. 목사님 오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많아지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만 하다 죽기를 바랄 거예요. 가정 이루는 걸 싫어할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연애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깊게 다루지 않지만요. 여러분 바른 가치관, 생명관 이것을 깨뜨리는 잘못된 세상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또 한 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더 딥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끈하게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천국에서 제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